자, 오늘은 막벨라 내일을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문화일보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MZ세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저출산 인식조사이기도 한데 질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많다,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82.6%는 지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즉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인 MZ세대가 이렇게 미래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여주죠, 그 통계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7%가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뭐라고 답했냐면 5년 후에 나의 삶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60%가 넘는 MZ세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 내 삶이 나아지기 원한다면 재산이 많은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희망임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년도를 기대하는 이제 채 32분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희망을 갖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면서 눈치를 채웠을 것 같아요. 막벨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 막벨라입니다.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목사님, 희망을 얘기하면서 왜 막벨라의 무덤 이야기를 합니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벨라가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내일의 등기 권리증, 즉 내일이 열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요. 자녀였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죽자 25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묻혔던,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에 아브라함을 함께 장사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 즉 제 사모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처갓댁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뭔가 홀가분한 표정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안심이다. 내가 앞으로 자네 장인과 내가 누울 그 장소를 계약하고 왔다. 나의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편안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묻힐 장소, 예산에 있는 추모공원을 예약하고 오셨거든요. 그것이 뭐 그리 기쁘신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추모공원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이 보았던 그 광경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추모공원 앞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넓게 열려 있거든요.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 바로 예산 추모공원,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누워 계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보면서 아마도 장모님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는 좋은 말,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희망의 이야기며 긍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때로는 말입니다. 희망 이야기는 철저히 현실에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기 전에 가장 먼저 대면해야 될 것은 뭐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비해야 될 그러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꿈을 갖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숙제를 해야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성과 회고가 필요해요. 철저한 자기 반성,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던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철저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한 반성 위에 내일을 꿈꿀 때 내일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막벨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벨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상징합니다. 막벨라는 사라의 여정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벨라였습니다. 여러분, 마침점을 찍어야만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을 써보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문장을 마칠 때 마침점을 찍어야만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점이 찍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침점을 찍은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127세를 살았다. 인생이 멈추었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라. 어떤 분은 간혹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인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인생의 나이는 그분들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하게 합니다. 사라의 127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나그네처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올라와서 그제서야 살림이 펴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127세가 되어서 드디어 여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잠깐 23장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요, 1절과 2절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1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사라의 장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모두를 할애할 정도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으로서 위대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멈추자 꼼꼼하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막벨라 동굴을 봤다가 그 동굴을 사러 갑니다.
이 막벨라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이중에 또는 겹치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막벨라 동굴은 하나의 입구만 있는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입구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중의 입구가 있다. 겹치는 입구가 있다. 그것은 뭐냐? 막벨라 동굴이 한 사람만 누워있는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죽자, 사라가 죽자 눈여겨보았던 막벨라 동굴을 찾아가서 그 동굴을 자신의 아내가 누울 그러한 장례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건 마침점을 찍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는 무슨 뜻입니까? 옛것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침점을 잘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찍어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그 마침점이 제대로 찍어져야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답니다. 집신을 팔아서 장터에 가서 삶을 유지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판을 벌려놓고 집신을 팔면 참 이상하죠? 아들의 집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신은 펼쳐놓기가 무섭게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신이 왜 내 집신보다 잘 나가는가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몇 번 물었습니다. 근데 비밀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고 아들도 안 가르쳐주고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비법이 뭡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집신하고 자기의 집신의 차이는 털이 있었어요. 잔털이 아버지의 집신에는 없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신을 삶은 다음에 잔털들을 제거해서 깨끗한 집신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는데 이 아들은 말입니다, 그냥 집신만 만들어 놓고 잔털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사다가 신어보니까 그 잔털이 발을 찌르니까 이 집신을 안 사갔던 거예요. 그 끝마무리, 그 작은 털 하나가 가치를 새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힘찬 출발을 원하십니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마침점을 잘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막벨라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말한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막벨라라는 그 동굴을 무덤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3장을 대가서 읽어보세요. 막벨라 동굴을 얻기 위해서 헷 족속을 만나러 갑니다. 헷 족속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을 눈여보고 와서 아브라함이 달라고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동굴을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리더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끝끝내 그들의 거저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값을 치르고 매매를 해서 그 막벨라를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막벨라 동굴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셔서 23장 읽어보세요. 소유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소유가 되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가장 제일 처음 먼저 소유하게 된 것이 뭐냐?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소유, 첫 번째 땅이 된 것은 바로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뿐이 못하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못해 주실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이에요. 간증집입니다. 이분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을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우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비우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스턴에 가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꽤 큰 교회예요. 거기에 단교 선교팀이 이곳 애리조나주 호피 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저녁 집회 때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단기 선교팀이 휘두르는 성령의 검에 굴비처럼 엮어서 그들 모두를 교회에 등록시키겠다.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참여해달라고 그들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득 메웠을까요? 텅텅 비었을까요? 텅텅 비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빈자리를 다 채워줄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첫째 날 텅텅 비었고요, 둘째 날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텅텅 비었어요. 실망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모두 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중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박사를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지 1년뿐이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 청년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 모두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를 낮추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다음날 집회가 끝난 그 다음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고 모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한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막벨라라는 동굴, 그 동굴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막벨라는 말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막벨라는 마지막의 준비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5장은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여기 그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를 장사했던 그 장소 헷 족속의 땅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를 준비한 것은 사라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그가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막벨라에서 끝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장소가 거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남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내려주는 복은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까지 건너갔습니다. 다윗 왕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죄악을 범했을 때 열왕기상 1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지금 왕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벌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택한 종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신앙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은혜의 시간을 베푸노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보아서 쉼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다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벨라가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망이 그들 모두에게 축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바른 시간, 바른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파견되었던 어느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가요, 아프리카 전투에서 모두 다 적에게 포위되어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부대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파견되었던 병사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밀림을 헤치고 살아나왔던 거예요.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 이 친구 말이야,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럼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펼쳐 보인 지도는 말입니다,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향인 런던의 지하철 지도였어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런던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니까 그 어려운 밀림 가운데에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희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2025년의 아픔, 실패, 후회를 막벨라 동굴에 모두 다 장사 지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기억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이삭의 복의 축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2026년 하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섬기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